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5번째 시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대학 졸업식 때 유명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또 강연과 연설을 듣고 또 그것들이 유튜브로 촬영이 돼서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들을 주고는 합니다. 특별히 많은 유명한 연설이 있지만 아마도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 때 스티브 잡스가 했었던 연설이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연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생을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점을 잇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점을 잇는 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원래 생모가 잡스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입양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등록금을 다 내면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을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학기 다니고 바로 어, 그 그냥 그만둡니다. 그리고 청강생으로 이제 빙의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 있잖아요. 그냥 이끄는 대로 쭉 과목들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과목을 들은 게 아니라 끌리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과목을 들었는데 나중에 애플을 만들 때에 그 과목들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신의 부모님 차고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1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직원이 4천 명까지 넘게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이사회와 경영에 대한 그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요 잡스를 해고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세운 기업에서 쫓겨난 거예요.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겁니다. 실리콘밸리를 떠날까 너무 좌절하고 실망되고 낙심되어서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넥스트라는 회사와 여러분이 잘 아는 픽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토이스토리 아시죠? 그거를 만든 회사가 픽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 회사들이 커가지고요 애플이 또 그 회사를 인수를 해요. 다시 애플로 복귀를 해서 CEO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강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의사가 길어봐야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죽게 되니까 주변 정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몸이 괜찮고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잡스가 한 말입니다. 17살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대요. 잡스가, 만약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살 때 항상 내일, 내일, 내일로 우리는 미루기에 급급하지만 잡스는 항상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학창 시절에 전 세계 목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약간 대백과 사전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종이로 만든 구글과 같은 것이죠. 35년 전, 그러니까 1970년도 중반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졸업생과 같은 나이 때 1970년대 중반에 이 책의 최종판이 나왔어요. 최종판. 그런데 그 최종판 뒷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른 아침 시골길 탐험 여행길에 나서 자동차를 히칭 하이킹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음직한 그런 시골길을 찍은 사진이 딱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배고프고 늘 어리석어라. 자기는 50평생 자기 일을 할 때 항상 stay hungry, stay foolish 한 선택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제 졸업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에서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고 똑똑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stay hungry 하고 stay foolish 하라는 말로 그들에게 격려를 했고 도전의 말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마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떻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처에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전투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 자기 민족 모든 것을 걸고 철저히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인 유월절 종교 의식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한 발 먼저 앞서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의해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이런 stay foolish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명령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명령하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2절 읽어봅시다. 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서 그들이 이방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언약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은요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광야 2세대들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 길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뭘 통해서 받으라고 하냐면요. 부싯돌. 예, 그러니까 부싯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딱 두 에피소드에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고통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 부싯돌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싯돌이라는 단어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 딱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애굽의 압제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산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브앗 할롯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그냥 뜻 그대로 할례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요. 이 지역을요. 길갈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길갈.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길갈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길갈은 구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갈라를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한 명칭입니다. 언어 유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애굽의 수치. 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니?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그냥 좀 웃어요. 그냥 그래 뭐 내가 조금 좀 그래 그러면서 그냥 머리 한번 긁고 맙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야? 이렇게 머리 돌밖에 안 들었니? 이렇게 여러분 머리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혹시 소리가 나면 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아픔, 상처를 꾹 누르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애굽은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는데 갑자기 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요? 갈라디스 홍해가. 그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상처고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숨에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야 요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뭐 한대? 그러면 아직도 광야에 있대.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 아니 4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당시 애굽에 신문이 있었다면 애굽 일보가 있었다면 헤드라인에 아마 이렇게 났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 아직도 광야 생활 중. 허송세월 뭐 그렇죠? 아니면 광야 생활보다 오히려 노예 생활이 낫다. 막 이런 문구들이 뭐 매일과 같이 그냥 나왔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웃고 야 뭐 차라리 우리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할 때가 낫지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허송세월 하고 있구나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끌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얼마나 빈번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노예 근성과 애굽의 멸시와 천대와 수치들을요 단번에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 할례는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음식으로 따지면 뭐가 있죠? 우리 중국 사람들이 김치가 자기네나 거다, 아리랑이 자기네나 노래다 하면 어때요? 어이가, 그쵸? 아, 이거 선 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할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버려지는 이방 신들의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삼성맨들은 피가 파랗다며요. 예?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피가 파랗대. 한번 누구 삼성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살짝 상처를 내보세요. 파란 피가 나는지. 그 정도로 어떤 푸른색에 대한 정체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할 때 그 푸른 피에 삼성의 정신을 완전히 각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무로 투입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삼성의 어떤 그런 정체성 주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 정체성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아직 뭐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항상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광야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할례를 행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새 땅에 들어왔으니 다시는 너희들이 광야로 돌아가지 않으며 내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의 또 다른 뜻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를 받으면요, 이 남성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소풍 왔어요? 뭐 놀러 왔어요? 아니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할 때 어떻게 복수해요? 거짓말하죠.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가족이 될 수 없다. 너희 모든 세겜의 족속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순진하게 또 할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고 약탈을 일삼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아무리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적적인 것을 내가 경험했어도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광야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일삼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비판하고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 하면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저 축복의 땅, 적과 꾸리는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에 너희 앞서 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말씀이 첫 번째 할례 의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여호수아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특별히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있었죠?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에 난 모든 장자를 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문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틀. 문틀에 뭐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진멸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뭘 기억해요? 애굽의 패배,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해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너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터이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에서 애굽이 패배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동안 매번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 음식으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음식을 먹었어요. 뭡니까? 구운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을까요? 쓴 나물에다가 퍽퍽한 빵에다가 맛이 없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6월절 음식으로 7일간 먹으면요, 여러분 1인당 3kg씩 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 그러니까 이 쓰디 쓴 음식, 뻑뻑한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고통했는지, 힘들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디서 내렸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 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좀 패배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요단강 건너서 광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만나를 그쳤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인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급해서
전략을 어떻게 짜고 진은 어떻게 구성하고 전쟁은 어떻게 하고 부대는 어떻게 나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물과 같이 녹였고 절망하게 했으며 너희들 앞에 10사람이 한 사람같이 넘어지게 할 터이니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좀 삶의 원칙들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적 완벽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여러분 혹시 완벽주의적 성향 있으세요? 뭐 때로는 굉장히 좋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완벽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죠? 준비 기간이죠. 준비 기간. 어떤 것들을 완벽히 철저히 준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은 그냥 좀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까지는 뭔가 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업하면 취업해야죠. 뭐 전공에 따라서 대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자격증 따고 뭐 계속 뭐 하고 뭐 준비만 하다가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이제 한 학년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보통 신대원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요, 파트타임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직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교회 가서 사역하는 거는 오히려 폐를 끼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는 더 준비되고 하겠다. 그러시냐고. 근데 뭐 좀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선배님한테 좀그 앞으로 졸업 계획이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성경 66권을 완벽히 연구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성경 66권을 다 연구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선배님을 되게 멋있게 생각했어요. 맞아, 나도 설교를 할 때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뭐 성도님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아직까지도 성경 66권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아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계실까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뭔가 완벽히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우리의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막 3년, 10년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일주일 만에 준비해서 막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전으로 나아가서 하라고 하실 때는 완벽주의를 경계하고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면요, 준비된 만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로 살고 싶어하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얼마나 꿀입니까? 출퇴근이 없어요. 여러분 벌써부터 막 고통당하죠. 주일날 한 3시부터 고통당하시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그렇죠? 힘들고 막 공부해야 되고. 광야에서 그냥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있습니다. 습도까지 하나님이 다 맞춰줘요, 건조하지 않게. 그리고 때만 되면 그냥 만나 그냥 걷어가면 되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틀치 만나 걷어가면 되고, 막 고기 없어서 막 뗐으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만나나 먹고 그냥 이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만나로만 살려고 하는,
본인이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만나로만 어디서 그냥 얻어 걸려 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해서 살려고 하는 이 게으름을 배척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그냥 적당히 대접받으면서 적당히 그냥 내려지는 만나로 그냥 근근히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 우리 배척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이 항상 낯설어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전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유월절도 하고 파티도 하고 몸도 딱 건강해졌을 때, 준비가 다 됐을 때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그냥 여리고 막 아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쉴 새 없이 전쟁을 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 딱 건넜는데 뒤에는 요단강의 범람에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 주변에는 그 가나안 땅의 안옥 자손들이 즐비한데 여기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지금 6월절 종교의식 하면서 희낙낙거릴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때랑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인 것 같은데, 연애할 때인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자녀 또 양육하고 이제는 좀 돈 벌 때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항상 뭔가 내 마음에 딱 맞지 않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이없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더라.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그냥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싶어해요. 시작할 때 그 과정과 끝까지 전부 다 매니지를 해가지고 완벽한 날짜에 완벽한 결과물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시고 어떤 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크실 줄 알았어요? 사랑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세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신앙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년엔 이렇게 해주시고요, 5년 후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10년 후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기도라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저 멀리까지 보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요, 계단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한 계단을 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한 계단을 보여주시면요, 그 계단을 믿음으로 오르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계단을 주시면 또 오르고, 어떨 때는 계단이 너무 높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계단이 평지처럼 수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계단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끝부분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할례를 행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거동을 못하는데 이때 이 소식을 알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그냥 학살당하는 것인데, 유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마치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다. 네 인생의 군대 장관은 네가 아니야. 네 가정의 군대 장관은 네가 아니야. 우리 드림교회 군대 장관은 네가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여리고성을 할례 받는 것을 너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라. 기억해라. 애굽을 누가 그렇게 초토화시켰느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전 2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리더십 교체 전에 좀 해주시던가, 그렇죠? 아니면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 목회를 좀 잘하고 이렇게 교회가 탄탄하게 다져지고 성도들도 더 많이 생겨서 막 북적북적한 상태에서 우리 갑시다 이래가지고 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시기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을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